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가 자유주의였는데 그 자유주의 위기가 무슨 그 선동가나 독재자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기술로부터 오고 있어요. 즉, 그 강력한 인공지능 능력과 생체공학 이 두 가지 기술로부터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오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사회다. 그러나 이제 이게 자꾸 그 얘기를 우리가 한 주제하고 빗나가서는 안 되니까 그 양반이 거기서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잘 리뷰를 하라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. 그리고 특히 우리 아까 약점이 뭔가.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,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우리의 생각도 떠오르고 또 우리의 감정도 갖고 있고 자유주의가 아끼는 가치가 뭐냐 우리의 생각, 우리의 욕망, 우리의 감정을 독립적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걸 냉정하게 보자. 정말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고 우리 욕망이 만들어지고 하는가.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이렇게 들어요.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그 생각이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생각이 되는가? 생각되어지는가?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생각하는가? 우리가 자유의지의 순간순간으로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불현듯 뭔도 모르게 불쑥불쑥 계속 나도 모르게 휘말려 가면서 욕망이 떠오르고 생각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입력된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관행적으로 표현하는 내 생각의 어떤 어떤 관행, 습관 이런 것이 내 생각을 계속 떠오르게 만들고 이렇게 떠오르면 내가 이제 그때 작용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의 생각과 욕망과 감정이 내 자유의지의 결과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일단 인정하고 우리는 외부에 의해서 다른 정보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표현하고 행동했던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서 우리 영혼이 오히려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보라.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대비쳐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나란 존재는 뭐냐?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?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외부로부터 휘말리는 거는 아까 컴퓨터 해킹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의 약점을 파고든다 그랬잖아요. 우리가 외부에 조종당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우리 약점이 있어요. 그게 편견, 욕망, 그 다음에 선입견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이 내 고유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그런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. 이렇게 내려다볼 때는 거기에 내 욕망이 고유한 거고 나의 것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실행해야 돼 라고 하면 거기에 빠지면요.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. 남 안 봐요.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 말 안 듣죠. 어떻게든지 제 생각을 기회 있으면 말하려고 해요. 바로 그런 거거든요. 타인과 교류가 안 되죠. 그리고 내가 선택한 욕망은 수많은 욕망계 자유의지에서 고유한 독립적인 내가 선택한 거니까 반드시 실현돼야 돼. 그런 의해서 남 삼각 네트워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꿈을 무조건 실현하는 게 마치 인생의 묘미처럼 느끼는 거예요. 내가 돈 많이 벌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만큼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 힘이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죠.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내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주의라는 것을 확대하면은 내 자유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그런 걸 가능하면 안 보죠. 아주 충돌을 할 때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아요. 그럴 때 우리가 21세기로 가는 특히 기계와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외부적 데이터에 의해서 외부적인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당할 때 그 욕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비춰보고 그 욕망을 부추김 당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
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양반은 이런 게예요. 역시 그 서양에서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훈련받아가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라서 동양의 선불교 같은 거는 잘 뭐 모르기도 하겠지만 그런 몇천 년 전에 또는 그 오래된 고대적인 그런 그 안전한 도피망 속에 숨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합리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그 사람의 논리의 많은 부분이 선불교의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욕망이 자기의 독립적인 고유하고 선택한 욕망이 아니고 뭔가 나도 모르게 뭐 불교에서만 업에 관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휘말려가는 그걸 대비쳐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타인의 말을 기울이고 이게 내가 네트워크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그 말은 이 양반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뒷부분에 그 얘기가 우리 선불교에서 하는 때 처음에 제가 이걸 왜 하느냐. 이게 기술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그 편리한 물질적으로 굉장히 편리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마음을 더 다치고 더 어려워하고 사는 게 힘들어하는 그 자가 치유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선불교를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런 말을 하는데 적어도 유발하려니까 그런 자유주의의 신화를 그 까발씌워가지고 그 문제 있다는 것을 노출하면서 다음 단계로 그럼 우리가 꼭 뚜렷한 방법은 이 사람이 말 안 해요. 대체로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하는데 그 첫 해가 자아를 관찰하고 자기 약점을 커버하고 또 자기 욕망에 그냥 휘말려가 그걸 갖다가 옹호하고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옹호하지 말라. 우리는 고유한 개인이 아니다. 이 네트워크 속에서 내 욕망을 오히려 한번 대비쳐보면 내가 일단 덜 다친다. 집착을 덜 한다.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. 이게 이 서양의 그 기술 문명 속의 우려를 표명한 이 사람도 감각적으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선불교, 이게 선불교가 정당하다는 걸 내가 그 옹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백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. 그대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물론 선불교가 가는 방향하고는 다른데, 적어도 그 초보적인 문제, 자기를 되비춰보고 자신이 생각과 욕망이 자신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. 그러면은 집착이 덜하다는 것. 우리가 덜 고통스럽다는 것. 그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참고로 끌어온 것입니다. 다시 우리 그 본칙에, 본칙은 이미 알잖아요. 원주 스님이 그 마조 스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물었잖아요. 전도가 어떠하십니까? 그러니까 대답하니 일면불, 월면불. 이렇게 이게 바로 본칙의 마조 스님의 대답이에요.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즉심시불. 지금 순간순간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. 그게 우주의 마음이다. 곧.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고 막 머리를 짜고 수많은 감정을 했지만 마음 전체가 이 허공이라면은 우리의 낱낱의 생각은 우리 그 목소리는 마치 거기에 피아노 소리 울리고 종소리 한번 땡 울리는 것 같아요. 거대한 허공의 한 부분에 종소리 한번 땡 울린다고 해서 하늘이 흔들리나요?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 우주로 펼쳐진 우리 마음,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그 마음에 비하면 우리 한순간의 욕망과 마음이라는 건 그냥 한순간 툭 울리고 순간에 징그다 그냥 끝나버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 허공에 흩어진 구름 같은 거예요. 이제 그런 시가에서 보면은 마음이 참 편하죠. 자, 그래서 일면불, 월면불을 이게 나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시건방 얘기지만 뭐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. 지도문난이라서 그런 건지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. 어디가 아프십니까? 라고 물었잖아요.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걱정을 해주고
또 스승이니까 애정도 있고, 그래, 그 전우를, 전우가 어떠십니까?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그때 자신이 갖고 있는, 말하자면 즉심시불,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 말의 논리에 구겨져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하면은, 그거는 우그러진 작은 마음이에요. 정말 허허롭고 허공과 같은 진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마음은 지금 우리 몸이 육체에 죽고 살고 그 내가 보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게 다 내 마음은 다 부처로 보인다. 그게 내 답이다. 너도 모든 것을 우주의 그물망에 다 빛나는 한순간에 우주의 존재에 빛나는 한 모습으로 봐라. 나는 그렇게 보인다. 그런데 내 몸이 지금 늙어가고 아픈 게 그게 뭐 대수냐? 괜찮아, 걱정하지 마,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내 움직이는 마음이 내가 보는 거, 해가 뜨나 어둠 속에 있거나 달이 뜨거나 이게 다 부처들의 얼굴이고 부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본다는 내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잖아요.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. 그게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고. 그게 어렵지 않아요. 제 생각에는 그래요. 그런데 이 해설하는 사람이 이것도 함부로 이거 보지 마라, 이거 어렵다 하기 사람들이 어렵게 보려고 그래요. 저는 뭐 별거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라즈니 씨가 쓴 이 마조 선사의 선오록을 해설한 걸 봤어요. 이 부분을 어떻게 했나. 그거는 이렇게 해놨어요. 삶을 의미하는 태양을 마주보고 있든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 달을 마주하고 보고 있든 그대의 불성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. 그대가 어둠 속에 있든 밝은 빛 속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. 그대의 불성은 항상 변함이 없다. 마조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짧은 말로 제자를 가르친다.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. 다만 해가 뜨고 달이 뜬 것뿐이다. 나는 영원하다. 하늘에 해가 떠 있건 달이 떠 있건 하늘은 변함이 없다. 그렇듯 나도 항상 여기에 있다. 뭐 이렇게 해석했어요. 뭐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겉보기에 보면은 전누가 어떠하십니까? 그 말의 일상적 대화는 말의 맥락이 안 맞잖아요. 그렇게 하면 얼토당토하게 일면불 월면불. 그러니까 제가 이 백암록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일상적인 마음을 부리는 것, 마음을 작동하고 부리는 것에 그 마음의 큰 모습 속에 푹 안겨야 되는데 마음의 그 황홀한 힘에 안겨야 되는데 마음을 쫄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언어라는 그 웨이퍼에 딱 그 언어라는 길에 당겨가지고 그 구겨 넣어요. 요거는 요거 아프면 아프고 고래 넣어가지고 주고받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쓰고 있어도 있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메말랐고 언어적 패턴에 너무 휘말려가지고 그 마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힘, 그 큰 힘이 다 왜소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그 지금 전도가 하는데 물론 그 제자가 잘못한 건 아니죠. 그 일상적인 용어니까. 그러나 제자를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을 또 띄우면서 바로 더 큰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주적 시야에서 언어에 매몰되지 않고 언어에 빠져있는 제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건져내오는 이건 멋진 공안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요 공안은 요걸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송이 나오죠? 송. 네, 송은 설두 스님이 쓴 겁니다. 일면불, 월면불. 요거는 공안 자체를 그대로 끌고 왔어요. 그 다음에 오제 사망 시하물. 중국의 역사 속에서 제가 장자할 때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. 그죠? 사망오제. 역사로 보면은 사망오제 아니에요. 여기는 그냥 뭐 바꿔놔서 이거는 뭐 운율상에 뭐 이렇게 식구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죠. 보통은 우리가 역사시대하고 역사시대는 역사적으로 정말 정치책에 실존한 인물이 하면 중국이 역사하고 신화하고 중간에 이렇게 딱 있는 이름 임금이 있다 그랬죠. 그 요 임금과 순 임금. 요순. 그러면 역사에서는 거의 신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매듭에 있어요. 사망 오제 중에 원래는
이게 신화에서도 제일 우두머리는 그 복희씨. 그죠? 그거는 천황에 해당하고요. 삼황할 때 천황. 그 다음에 지황이 신농씨. 염제 신농. 그 다음에 황제 호는. 그러니까 천지인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주역기 그런 거 아니에요. 복희 8개 만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늘의 거대한 하늘의 이치를 밝힌 사람. 그 다음에 지황씨는 땅의 일은 농사 가르치는 거죠. 그죠? 농사 가르치는 거예요. 사람이 먹고 살아야 땅의 일이라는 거는, 그게 이제 신농씨는 많은 농법, 직물, 그 다음에 황제는 뭐예요? 인간의 제도, 문물. 이걸 세팅한 거예요. 사실은 그거 아니라도, 그게 신화든 아니든, 역사 발전 과정에서 꼭 그 순서로 되지 않지만은, 결국은 인류의 문화를 만들려면은, 자연에서 하늘의 운행 원리, 땅을 가꾸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농법이라든지, 농업혁명 같은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인간의 제도가 필요하잖아요. 이거는 뭐 역사시대에 거쳐서, 중국에서는 삼황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설계자들이죠. 그 다음에 역사에 들어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쭉 있어요. 우리가 알 필요 없고. 다만 역사 그 전에 요 임금, 순임금, 요 오제의 마지막 두 임금이에요. 그래서 중국의 문명을 만든 설계자들이다. 중국 문명은 이런 것 속에, 그 속에 들은 우리 정신을 싹 끄집어내는 공자잖아요. 그리고 쭉 내려온 것 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문명을 만드는 개개인의 정신 속에 어떤 정신이 우리 인간 정신의 중심으로 와 있어야 하는가. 그걸 얘기하는 게 공자예요. 그래서 중국 역사의 설계자들, 그러면 우리가 삼왕오제를 얘기합니다.